귀한 특성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참 경이로운 체험, 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진기한 체험, 참 신기한 그런 체험을 했던 일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체험, 영적인 체험과 성령의 역사보다 더욱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요,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종종 세상적인 것에서 신기한 체험을 종종 하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신기한 체험을 한 것 중에 가장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요,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음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절대 음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절대 음감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고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또 강의를 들은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절대 음감을 가진 분들을 보고 또 시험해 보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진 분들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피아노로 아무 음이나 치면은 귀신같이 그 음을 알아냅니다. 한 음만 칠 때뿐만이 아니라 두 음, 세 음, 네 음, 다섯 음. 피아노 건반이 더욱더 늘어나도 어떤 음반을 한 번에 치는지 그 사람들은 알아내는 것, 그리고 그 귀에 들린다는 것이 저에게 참 놀라운 일이었고 신기한 체험이었고, 참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구나, 그 기적적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보아야, 눈이 좋아야 더욱더 멀리 보고 확실하게 본다고 생각하고, 귀가 좋아야 모든 것을 더욱더 철저히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듣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면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 더욱 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종종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밀턴의 신라건, 또 베토벤의 운명고양곡,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 그 장엄한 역사가 펼쳐지고 또 우리 가운데 완주되어서 우리와 세상을 압도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압도당한다는 사실, 그 진리가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겨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요, 저는 정결한 마음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저와 우리 가운데 늘 자리하고 있는데, 그 뜨거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요,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것에서 인간의 말로 하는 논리적인 그러한 설명이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뜨거움, 마음의 심장을 격동치게 하고 우리 뜨거움,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불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저는 오늘 드릴 모든 말씀을 다 전했다고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나 설교에 접하는, 인터넷으로 접하는 모든 분들이나 마음의 뜨거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들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36절까지 바라보면서 에스겔서 전체와 구약과 신약을 요약해 볼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근데 33절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 말씀은 여기서 첫 번째 시작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5절,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모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주의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에서 다시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내가 너희를 내 성읍으로 그리고 너희의 모든 땀이 경작되어지는 은혜로 풍부케 하는 역사로 함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그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세밀하신 분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 마음의 심장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깊숙한 것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반복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강조점을 찍고 있다는 것에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느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우리 신앙에 적용시키고 그 은혜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믿음 있는 자로 영적 순례자의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반복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신 약속하신 모든 것에 플러스 알파 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쏟아붓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지로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요, 귀한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는 날에와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라는 말에 아무런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말씀에 정결하게 하는 날에 라는 말씀과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라는 말 사이에 또한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죄악에서 정결하게 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성읍이 우리 가운데 재건되어져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참다운 영적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냐는 또한 이라는 말씀을 우리 뜨거운 마음에 주님께 성령의 불로 기름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영적 진리에 들어가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이롭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경이롭다는 사실, 믿음의 체험과 영적인 체험과 믿음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될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또한이라는 말이나 때때로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 같지만 그 은혜가 마음에 충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진리로 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남의 일이 되어지지 않냐고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그 은혜를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자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은혜와 믿음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며 우리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정확히 일치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쁨이 하늘 끝까지 사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추가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우리 또한 마음에 다시 한번 그려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큰 차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요, 눈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가 차이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큰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무엇인가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구체적인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는 그림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그림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 가운데 고백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고 빼앗긴 것이 되어지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우리가 고백했던 민족 시인의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림은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벽돌 한 장 한 장 올라 쌓아지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바벨론에서의 모든 철저한 황폐처럼 흙무더기로 변화해지는 그 역사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 가운데 내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 성벽을 쌓아나가고 계신가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확실히 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늘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힘으로 쌓아올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쌓아올리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세상 가운데 고백해 보시며 또 그것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추가적인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에스겔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것이 그냥 말장난이고 그냥 듣기 좋은 사람들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얘기 아닐까? 사람들이 묻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의 배경을 철저하게 돌아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6절에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을 때 에스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거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이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발 뒤꿈치보다도 못한 그러한 천한 천민의 삶으로 떨어져서 자기 언어도 잃고 나라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단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로 모든 것을 상실한 자로 무력한 자로 마치 삼손이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힘을 빼앗기고 이방 사람들에게 결박당했던 것처럼 무기력한 자로 눈이 뽑힌 자로 또 삶의 후회가 가득한 자로 울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의 배경이고요. 또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그냥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우연히 얻어 걸린 거거나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완벽히 넘어진 우리의 자리에 완벽히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또한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시작되므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살아있는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하는 새로운 역사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축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저 여러분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시 세워질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서너 가지를 말할 텐데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쌓아나가고 다시 건축해서 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나의 역사를 이루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읍이 우리 가운데 건축되어질 때 예루살렘 성읍의 가장 근본적으로 중심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다윗성, 그 시온 산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이므로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영광과 다윗의 별은 그들의 육적인 중심 같았지만 그들의 가장 중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로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 벽돌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다시 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집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러한 건물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성전 자체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크지만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마지막 우리가 만나야 될 의미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성벽을 세우기 전에 성전을 세우고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성전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드나들던 우리 교회가, 성전이 겉에 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문과 또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한 모든 운동 가운데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모험으로 되는 그러한 시대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눈이 여태까지 너무나도 우리 집처럼 당연하게 느꼈던 성전과 우리 예배당과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또 이렇게 주일 예배와 우리 삶이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다른 눈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귀함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순간들이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한다면 소중한 것이 왜 소중한 것인지, 우리 성전이 소중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만 해밍웨이의 그러한 작품처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모든 한마디 문구가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치고 지금도 우리를 마음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한 세상이고 누구를 위한 믿음이고 누구를 위한 삶이고 누구를 위한 소망이고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지고 속수무책으로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는 모든 것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부디 아직까지도 고집부리고 욕심부리고 죄로 인하여 망가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서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이 세상 문명의 완성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안일해진 우리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드렸던 것이, 정말 우리가 교제했던 것이, 우리가 정말 찬양했던 것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일마다 또 매 순간마다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만났던 영적인 우리의 의미들이, 우리의 모임들이, 우리 삶들이, 은혜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시작해서 그것이 다시는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도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그 완벽히 거하는 그것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고 평생을 그것으로 작품으로 믿음으로 설교로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바라는 그 뜻의 본질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성읍이, 성벽이, 성전이 완성되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랍게도요, 성읍과 성전의 그러한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33절과 34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눈에 띄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단어 가운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황폐, 적막, 무너진 성읍, 사람들의 조롱,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너진 성읍에 이제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황폐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모든 사실에서 우리는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폐하고 무너지고 영적 기근이 세상의 모든 기근보다도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모든 것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역설적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 우리는 세상에서 도태된 자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렇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 자신에게 다짐하고 우리 자녀에게 다짐하고 세상 모든 가운데 그것을 선포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누리는 모든 휘황찬란한 불빛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휘황찬란하게 돌아가고 그것을 문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번영이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의 그러한 프라이드, 나쁜 말로 해서 미국의 교만은요,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들의 힘으로 좌지우지하고 그것이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나가는 모든 것과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 것과 우리 힘과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에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결국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 모든 삶의 의미가 되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번역하면서 또 고백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삶이 진정 풍요와 물질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이 행복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대도시 이야기를, 대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공감 가는 말이었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결혼하기 전에 평생을 서울에 살았습니다. 뭐 벗어나봤자 인천, 안양 정도, 수도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다가 이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왔습니다. 한국에는, 그리고 특별히 서울에는 1000만 명이라는 그러한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의 인구가 거기 삽니다.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타리오주에 있는 토론토, 그리고 캘거리, 밴쿠버에 캐나다 인구의 2분의 1 정도가 산다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사는 우리는 정말 사스카추안이나 뭐 저렇게 원주민들이 있는 그것보다 더욱더 행복하고 이것의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웃음과 기쁨과 승리와 은혜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부심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들보다 100배나 1000배나 즐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흔히 이야기합니다. 도심 속의 고독, 군중 속의 고독,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모든 병폐와 현대인의 모든 병적인 집착이 이것에서 기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디 가면 누군가의 선배고 누군가의 동료고 누군가의 후배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인맥을 살피다 보면 여러 사람과 연결되어져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모든 다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그룹들이 있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우리 모든 삶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인맥이 되었건 아니면 혈족이 되었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건 우리는 모두가 다 메이저리티가 될 수 있는 다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너는 행복한가? 많은 사람과 웃고 즐기고 차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그 가운데 시간을 보내서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철저히 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철저히 죄로 물든 제 모든 모습과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질투하고 이것을 부러워하는 가운데 그것에 들지 못해서 전전긍긍해하는 제 모습을 보지만 반대로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록 그 시간이 우리에게 머무는 그 시간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내 모습 가운데서 그 모든 파티가 그 모든 모임이 그 모든 관계가 내 모든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 모든 삶이 기다려지고 그 모든 것에서 인생의 목적을 둘 수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때 때때로는요 그것이 나를 더욱더 허무하게 만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우리가 쓰면 안 될 말이지만 가족 가운데서 부부 가운데서도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끼고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가장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자리나 그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로섬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도심 속의 적막한 섬들이라는 그런 말에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우리 외로움과 쓸쓸함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완전히 찢어 놓으셔서 우리 각자의 집 안에만 묶어 놓으셨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임 자체가 불가능한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답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외로울 때 그리고 고독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종교다.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찾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때 만나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주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히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가장 역설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을 늘 버리고 또 버리고 참고 인내하고 외톨이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고립되고 천국만 바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살아서 무엇이 남겠냐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인지 더 많은 것을 얻고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말씀이 우리의 이 모든 것에 답을 줍니다. 계시록 7장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함께하여서 영원히 거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 영생의 시간이 있고 우리 진정한 모든 삶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지옥은 무엇인가? 지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찢어지고 갈라지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철저히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모든 것이 부딪히는 것이 되고 철저히 너무나도 많아도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찌르는 그러한 자리, 그래서 채찍으로 맞지 않아도 불타는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삶의 진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살아도 지옥인 것이 있습니다. 철저히 떨어져도 지금은 외롭고 슬픔 같지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모든 가운데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 가운데 우리를 공동체에 더욱더 온전히 신입생 환영회처럼 우리를 받아주고 가장 귀한 것에서 첫걸음을 떼게 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행복한 가족과 행복과 공동체의 은혜가,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바라는 하나님의 둘째 의미입니다. 내가 성전을 세울 거야. 그 성벽을 세울 거고 예루살렘 성을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기하게 되고, 동물들만 살던 것인데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됐던 것인데 이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인데, 다시 눈 뜨고 보니까 성벽이 있고 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니 참 귀하네 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성읍에서, 부서지는 성읍에서, 갈라지는 성읍에서, 막차를 탄 모든 것에서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얼마나 행복한가, 무너지는 이 절벽 끝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그런 은혜의 새로운 토성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다짐할 것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버려두셨다가 언제 이루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딜레이되는, 하나님의 지체되는 시간으로 눈물이 나는 모든 역사를 보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확실히 다시 은혜 가운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서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요, 하나님 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어느 시점에 몇 년이나 지나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이 지나야만 우리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간이 걸려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구비되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모든 것이 동서남북과 전후사방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 마지막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것, 육적인 그런 신기한 것과 육적인 경의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우리 영적인 경의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중요하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방언이 터진 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심장의 터짐과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얼만큼 시간이 걸렸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모든 경험의 그 핵심은, 절정은 어디입니까?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순간이 그 핵심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의 핵심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사람 낚는 업으로 그를 불러준 시간도 그에게 귀한 시간이었지만, 제가 보기에
모든 것이 다시 한번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실패한 모습으로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다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이 그에게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 계신 권사님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식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역사한 그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없다면 그 시간을 더욱더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시간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이 확고한 결단과 이곳에서의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난 그 한 시간 1초의 그러한 경험과 은혜와 확실성이 우리를 평생 이끌어간다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간은 1초면 가능하고, 그 마음의 뜨거움과 그 결실이 우리 모든 것을 평생을, 아니 영생을 이끌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결정적인 그 1초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고 그 은혜로 평생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영혼에 있는 성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여서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는 예루살렘의 성터, 예루살렘의 성벽,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